오늘 또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굉장히 무더웠고 또 코비드 19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이렇게 또 시간은 흘러서 8월 마지막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옛날에 있었던 외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승이 저작거리에 이렇게 행차를 하면서 평민들 사람들의 사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말을 타고 이렇게 나갔는데 아이들이 죽창놀이를 하면서 그 죽창이 말에 맞아서 그 말이 뛰는 바람에 정승이 떨어져서 이렇게 부상을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포도청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누가 죽창놀이를 해서 말을 맞췄느냐 서로 이렇게 물었을 때에 두 아이가 형제가 끌려갔는데 서로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안 나와서 두 형제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불러서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죽창을 내가 던졌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누가 했다고 생각을 하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가 작은 아들이 했다고 작은 아들을 이렇게 가두고 이렇게 놓고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작은 아들이 했다고 단정을 하느냐 물었을 때 큰 아이는 전처 아들이고 이 둘째 아이는 내가 아들인데 이 아이가 한 것 같다. 왜 단정을 하냐? 내가 난 아이를 놓고 가면 가정이 편안할 것 같다. 이런 그 예화가 있습니다. 가정이 편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 교회도 평안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감당하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헌신하면은 교회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짊어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감당하면 되는데 그 감당하는 일을 오늘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직분이 구분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직분이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교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 사도 있습니까? 없어요. 선지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무엇은 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 나갈 수 있어요. 축구전도 나갈 수 있어요. 노방전도 나갈 수 있어요.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안수를 받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목사 할 수 있습니다. 교사, 지도자들, 우리는 교사하면은 교회에서는 뭐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제일로 말씀하고 드릴 수 있잖아요. 조금 이따 제가 목사에 대해서 또 교사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목사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교사로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는가? 이건 뭔가요? 합당하게 목사 일을 하고 있는가? 합당하게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를 내가 감당하면 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더 작은 의미에서 뭐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목사가 목사답게 목회를 못하고 교사가 교사답게 일을 못하고 직분자가 직분자답게
일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가 어떻습니까? 코비드 19 때문에 뭐가 마비됐어요? 경제가 마비됐어요. 뭐 하나 때문에요? 질병 하나 때문에. 바꾸어서 목회자 하나 때문에 교회가 마비됐다. 직분자 하나 때문에 마비가 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거 뭐예요? 주님 뜻대로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제가 4장 11절 들어가기 전에 조금씩 앞당겨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사는가, 여기에서 모든 겸손,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는 아시잖아요. 온유란 단어 여러분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온유가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그렇습니다. 뭐 좋은 거지요. 예, 뭐 순한 것 같고요, 부드러운 것 같고요. 근데 한자로 보면은 사실 온유는 그렇습니다. 따뜻할 온자입니다.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고, 여러분 겸손 않고 오래 참은 마음 알고 사랑 알고, 온유 조금 제가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파서 들어가다면은 헬라어 보면은요 프라우테스라고 나와 있고 또 히브리에서는 아나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 온유란 단어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온유가 뭐냐면은, 왜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조금 온유한, 오래 참기도 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온유한 마음, 온유한 품성,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그 헬라어나 히브리의 언어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억압된 상태, 노예된 상태에서, 또 비천한 종의 상태에서, 이건 뭐예요? 노예나 종은 뭐예요? 주인 앞에서는 완전히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꺾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꿰매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것을 꿰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유는 원래가 외과 은혜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정형외과, 꼬매고 고치고. 근데 성경에서도,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보면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부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누가, 요한과 베드로가 배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물을 깁는다 하잖아요. 찢어진 그물을 깁는 거, 그 찢어진 것을 깁는 거에, 그게 바로 그 뜻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 이렇게 하는 거, 완전케 하는 거, 이런 단어가 전부가 그런 안에서 나온 거예요. 온전케 하고 온유케 하고, 그 단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압된 상태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그 생활 가운데에서 뭐를 다 주인 앞에 바치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 뭐 겸손하는 거, 사랑 가운데, 그런 단어는 알지만 이 온유는 정말 주인 앞에 바쳐지는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따뜻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 주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이런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적게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된 마음. 이게 뭡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처녀 총각이 처음 만나서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가정을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말 똑같습니까? 남편 생각 같던가요? 아내 생각 같은가요? 아니죠. 그러면 어때요? 맞춰가는 거잖아요. 내가 먹기 싫어도 남편이 좋아하니까 아내는 그 음식을 해줘야 되고, 내가 가기 싫은 식당도 아내가 좋아하니까 가야 되고,
내가 가기 싫은 여행지도 가족들, 자녀들이 좋아하니까 가야 되고, 이게 뭐가 돼요? 하나 되어 하는 것은요, 양보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양보하는 거. 좀 달라야 돼요. 배려하는 거 달라야 돼요. 똑같이 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후에나 똑같이 생활한다면 변화된 게 뭐가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은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아까 온유에도 나왔는데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이 단체로 지금 다저스나 어떻습니까? NBA 농구 이번에 또 이런 사건 때문에 포기했다가 다시 또 이제 시작해서 하는데 어떠세요? 이 경기를 할 때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슛을 하고 싶어도 나보다 더 쉽게 수술할 수 있는 사람에게 패스해 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올라가요? 점수가, 스코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양보입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4장,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시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으면 뭐예요?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 있는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본어게인이잖아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고집한다면 이건 어때요?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거듭난 신앙이 아니에요. 변화된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연수 말씀드려 죄송해요. 어떤 분은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몇 년 됐다고 그거 따지는 사람 많아요. 족보 따지는 사람 많아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장로님 목사님이었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러지만은 아버지 할아버지 신앙도 좋아요. 어머니 할머니 신앙도 좋아요. 형제들 신앙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변화가 됐느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 내 형제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내 부모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내 동료가, 내 친구가 변화되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잖아요. 대부분이요. 근데 군대 못 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애자들이 못 갑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할 때 힘들어하고 몸이 연약한 사람들, 발이 약한 사람들, 또 몸이 연약해서 신체적으로 부족해서 못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건장한 사람은 가서 군대 생활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내렸잖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의무잖아요. 의무. 그런 것처럼 우리를 불렀던 것은, 저나 여러분을 불렀던 것은 할 수 있으니까, 군대에서 불렀던 청년들처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이 군대 가서 어때요?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직무를 다 소임을 해내야 돼요. 감당을 해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가서 어땠습니까? 포병은 포병대로, 보병은 보병대로 자기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소망에서 우리를 부른 목적은 뭐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교사로 불렀잖아요. 군대가 세워가기 위해서 청년들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부르는 것이 소망 안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정말로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소망으로 안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또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면은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직분 뭐 5가지 나왔잖아요. 사도, 선지자, 이렇게 목사, 교사 나왔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은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그랬습니다.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을 할 때도 어떤 것을 할 때도 어때요? 주님 안에 사면은 어떻습니까? 불평도 시기도 비교도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합당하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진취적으로 내가 나갈 것은 나가고 또 내가 한 발 물러설 것 한 발 물러서고. 그 뭐예요? 오늘 말씀에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본문 말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까 온유하고 온전 제가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 온전 정말 안전하게 깨며 나가야 돼. 고쳐 나가야 돼. 고쳐 나가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고질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질병. 그게 꼭 보이는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예요. 나의 고질병은 무엇인가? 나의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그것부터 고쳐 나가야 돼요. 그물이 찢어졌으면 고쳐야 돼요. 다리, 무릎이, 손목이 부러졌으면 어때요? 그거를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쓸 수가 있어요. 아킬레스가 나오면 아킬레스를 다시 꼬매 넣어야 돼요. 그래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해서 뭐예요? 믿음으로 꼬매야 돼요. 말씀으로 꼬매야 돼요. 그런데 찢어진데 지금 헐어 있는데 그걸 꾸미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왜 꾸며라겠어요? 왜 찢어진 상처를 수술하라고 해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봉사의 일. 그 봉사의 일이 뭐예요? 교회 일이에요. 그 교회는 무슨 일이에요?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4장 12절. 그 제일 밑에 뭐라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꼬매고 상처난 것을 어떻습니까? 고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뭐를 세워나가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제가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나온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 빼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 장성한 물량, 뭐 어린아이 갖지 말고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믿느냐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예수를 믿어. 예수 믿지요? 예. 구원 받았지요?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팬데믹이 길다 보니까 너무나 예배 생활이 등한해졌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한 게 아니잖아요. 행정명령이잖아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여러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온전케 되는 것, 이걸 누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왜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작게는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더 작게는 뭐예요? 우리의 몸, 자신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일에 등한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등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키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식물이 모든 생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그 자라는 것이 오늘 에베소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입니다. 자라야 돼요. 아이들 어때요? 키가 설구돼. 뭐 준다면 따라가지 않아요. 이걸 줄게 이거 할래? 예. 심부름 시키려면 옛날에 그러잖아요. 용돈 조금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누구처럼? 아이들처럼 속이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어떠한 형편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가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건강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또 예배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직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실 줄 믿사오니 어떤 형편에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 아는 것, 게으르지 않고 정말 어린아이같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